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3월 6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모래색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울지라 아버지 품으로 울지라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7장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조한선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22년도 이렇게 3월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아직 춥고 또 이렇게 아직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환절기에 저희가 다 감기 조심하여서 또 건강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이 다가오고 또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다는 또 그런 좋은 소식이 날아 들어왔습니다. 이제 새해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갔던 또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코로나는 잦아들고 있는데 아버지, 또 유럽에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마음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잘 견뎌내고 주님이 주시는 바라보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바라고 있는 그 평화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정말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은 또 정치 이제 선거로 인해서 많이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이번 대통령으로도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그 뒤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 모두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또 잘 인도하시기를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가운데 저희가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희가 잘 깨닫고 또 잘 이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 또 축복받고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 몸이 아파 또 마음이 아파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주님께서 또 찾아가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아버지의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님들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55면 전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벌써 3월 첫째 주, 특별히 이제 성찬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비록 또 교회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성찬을 대하지 못하지만 역시 성찬을 대하는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거듭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믿음으로 좀 바라보시면서요,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또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교회 그 본질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교회는 이제 건물이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공동체이고 그 모임 자체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또 있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즉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둘째로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또 교회를 친히 운영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목사님이나 장로님, 어떤 성도가 교회를 세웠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운영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바로 인식하고 또 바로 깨닫게 될 때 건강하고 또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교회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본 말씀을 통해서 또 몇 가지 좀 더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기원과 그 정체성과 그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한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세상의 여느 기관과 근본적으로 다른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졌고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in Christ라고 되어 있는 신약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로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영적 연합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단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이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잘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고 참된 제자가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은 그 대한적십자 총재였던 한완상 교수께서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 예수교회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정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겠지만 실상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초대교회 부흥은 아주 단순했죠. 아주 작고 작은 그 다락방에 다닥다닥 서로 모여서 그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였기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연스럽게 헌신된 제자들로 저들은 거듭나게 되었고, 또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졌고요. 그리고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로 또한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 좋은 씨앗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늘 함께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주관하시고 친히 운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한 몸이라는 단어를 소개해주고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이는 연합, 하나됨을 의미해주고 있고 또 교회 본질을 역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로서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 가운데 결국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는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초대교회에 주어짐으로 인해서 진정 하나됨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고요. 남녀노소가 하나가 되었고 빈부귀천, 문화, 색깔,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마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제 한 120명 남짓 모여있는 가운데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모두가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성령이 임하시는 가운데 저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고요.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혹자는 우리가 미국에 온 목적을 바로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이민자요 또 성공한 디아스포라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미국에 온 목적은 결국 모든 이민자들과 하나 되는 것이며 나아가 모든 세계 민족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우리 모두는 행복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공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라는 스스로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1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의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4교회가 함께 더불어 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2개의 한국교회 또 2개의 스페니쉬 교회입니다. 저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사정,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비록 서로 함께하는 중에 힘든 일이 없지 않아 있지만 반면 함께하는 중에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함께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 가운데 속에서도 묵묵히 서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한 몸,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가 될 때 하나됨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되고 하나됨의 참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 플러스 1은 2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것은 수학적인 공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식은 다릅니다. 1 플러스 1은 100 이상의 결과가 때로는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서는 시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 시너지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우리 좋은 씨앗 교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통해 주어진 교회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역시 교회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한 몸이지만 서로 다른 주어진 역할과 기능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의 원어를 보면은 이 다르다는 뜻의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헤테로스, 또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테로스는 정말 전혀 종류가 다른 것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알로스라는 단어는 똑같은 것 가운데 또 다른 하나를 뜻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 임할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요. 여기서 다른이라는 단어는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와 배는 서로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이때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과 하나를 샀는데 이게 먹음직스러워서 하나를 더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과 하나를 더 사고자 할 때 이때에 쓰이는 다른이라는 단어는 알로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즉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이 알로스라는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에서 이 다르다, 이 의미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한 몸, 한 지체로서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믿은 자와 오래 믿은 자가 서로 같은 교회의 한 몸, 한 지체지만 그 믿음의 분량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 것을 간곡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실수는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었죠. 그래서 저들은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이르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주어진 믿음의 분량과 직분이 다를 수가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로서 자기의 주어진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그 다름의 미학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전적인 정의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쓰여진 말이죠. 큰 교회와 작은 교회는 결코 세상이 기준하는 서로 다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단도 다르고 또 사이즈도 다르고 지역 등의 어떤 차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으로 결코 무슨 우열을 가늠한다거나 믿음의 분량을 가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와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스페니쉬 교회, 코리안 교회, 중국 교회 서로 다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렇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각자 주어진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몸의 구조에는 여러 지체들로 형성이 되어 있죠. 각자 주어진 기능이 다 다릅니다. 아주 작고 쓸모없는 것 같지만 다 자기 기능, 그 역할이 있어서 만약 없으면 큰 불편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코 안에 있는 작은 콧돌, 이것이 없다면은 아주 그 미세한 먼지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호흡을 곤란을 느끼게 되고 또 여러 잘못된 그런 세포들로 인해서 병에 걸리게 된다. 그렇게 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콧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또 쓸개를 잘라냈습니다. 뭐 그렇게 그다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염증을 나서 이제 잘라냈지만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있을 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화 문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아무튼 교회도 작고 크건 간에 관계없이 다 나름대로 지체에 주어진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소중한 교회 각 지체이고 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병신도 할 것 없이 모두가 필요하고 소중한 교회 지체로서 함께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 건강한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교회 본질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때 주어집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외모로 주어지는 그 무언가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요, 또한 성도들 자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친히 세우셨습니다.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며 진정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교회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갖게 되며 서로 한 몸, 하나됨을 통해서 역시 교회의 본질을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주어진 지체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서로 이해하고 감당하게 될 때 작고 크고 관계없이 나름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좋은 시합교회는 다시금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또 기억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욱 충성과 헌신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로 인하여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1장 이제 찬양 들으시면서 예배는 또 공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그리고 새벽 기도 함께 또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3월 9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속히 이제 3차 그 회담을 통해서 잘 결렬되고 그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새로운 평화 가운데에 그렇게 또 회복되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우크라이나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마스크도 벗고 이제 또 봄을 맞아서 조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런 안심을 우리가 놓게 됩니다. 새로운 정상적인 그런 삶의 회복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그 서머 타임이라고 하는 Day Savings Life 그 시작이 되죠. 그래서 9시를 10시로 주무실 때 10시를 11시로 이렇게 1시간을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1시간을 일찍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주무실 때 10시를 11시로 바꿔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2시에 시간이 바뀌니까 새벽에 일어나시면 그냥 그 시간대로 그렇게 또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공동회의 통해서 우리 천충정 집사님은 명예 안수 집사님으로 추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자 집사님은 이제 권사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소정의 교육을 통해서 부활주일 날 우리가 임직식을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죠. 김시호 어르신 3월 1일이 생일이 지나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계획을 잘랐지만 그리고 양혜숙 권사님이 음력 2월 7일인데 돌아오는 3월 9일 날 그렇게 예정되어 있고요. 우리 조한진 목사님이 3월 16일 그리고 홍명근 권사님이 3월 20일 이렇게 3월 생일 이렇게 맞으신 분들 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3월 13일은 정병상 권사님 그 추모일입니다. 저희 교회에 정말 아주 충성스럽게 또 이렇게 함께 하셨던 권사님이신데 3월 13일 날 그렇게 또 추모해 주시고요. 3월 14일 날은 저희 또 장인 되시는 이필릉 성도님께서 또 돌아가신 그런 날로 추모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거듭 이제 뭐 마스크도 벗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그렇게 코로나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또 이렇게 주의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76장 1절 부르시고 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천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우리 안에서 성찬을 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성찬을 통한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와 함께 또 이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면서 하나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작고 연약한 그러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거룩한 사명이 이 교회를 통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의 성도로서의 삶을 또한 영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각 지체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또 성숙한 교회로 주님 거듭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전쟁이 멈추고 그 땅에 평화와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부족하고 연약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러한 지도자가 또 선택되어져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 가운데 또한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그 선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제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속히 그 회복을 통해 더욱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 정성을 담아 드리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교회 본질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무엇보다 하나 되기를 힘쓰고 또 주어진 각자의 그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로 다짐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산업,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크라이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미국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